오늘은 앞에서부터 조금 주보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해가 좀 길어지니까 앞에 내용들 또 좀 로마서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그 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게 이렇게 잘 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요. 우선 5장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8장은 보통 이제 그냥 흔히 이렇게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과거에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그리고 9장부터 이제 12장, 16장 쭉 나가서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12장부터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본문을 이렇게 잘못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은 칭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의 확실하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가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쭉 했던 게 지금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5장 20절과 21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함,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그 이유까지 이제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이 6장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는 죄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 때문에 우리 구원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망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그 구원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한정된다면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도 역시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6장과 7장을 이 5장 20절과 21절에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삽입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삽입이라기보다는 더 그걸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단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은혜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우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그냥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단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지 그게 뭐 딱 그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는 우리의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중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환난 중에도 보호하고 마지막 영원한 사망 앞에서도 완전히 그 사망을 멸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치 가운데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은
죄와 사탄의 지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의로움을 통해서 왕노릇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의 세력을 전복시키고 또 우리 또한 죄의 세력로부터 구원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6장이에요. 그러면 그 6장이 죄의 정체성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로마서 6장이 가장 복된 장으로 느껴질 정도로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표현을 제가 하나 넣어놨죠. 그러니까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치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 통치, 그러니까 옛 통치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법 아래 있지 않고라고 했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않고라는 말이 율법은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니라 옛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통치 아래, 옛 통치 아래 있었던 아담의 통치 세계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를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 속에서 그 의미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새 통치 체제 안에 우리는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성령과 의와 생명을 누리는 그 체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장 12절 21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펼치면서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통치하는 아담의 세계와 은혜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죄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형론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14절에서 나오죠. 이렇게 이제 보세요. 14절 하반부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망의 왕노릇하느니 아담은 우실자의 표상이었다. 이 모형론 속에서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상응하는 것의 의미를 더 확대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해줘가지고 아담은 이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연대되어 있던, 아담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의 통치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체적인 인격 개념 속에서 이게 다뤄주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잠깐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담 세계에는 아담의 불순종,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을 속이고 죽이는 사탄의 세력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아담의 세계의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비참한 실존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부터 그 8장까지에서 그 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2번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5장 20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짓는 죄예요. 나머지는 죄의 세력으로서, 그래서 신을 쓴다면, 영어로 쓴다면 그게 대문자 S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죄가 통치하고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종적 죽음을 통해서 죄를 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졌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의로운 순종 행위로 이 땅에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켰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의와 믿는 자의 칭의를 입증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은혜로 가는 길을 완전하게,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칭의의 선물, 의롭다 하심의 선물이 주어졌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실존으로 살아가기에 최종적인 구원에 확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 있었던 그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아담이 초래한 죄와 죽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바꿔준 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걸 통해서는 죄의 통치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를 잘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장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얻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6장에서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5장 12절 21절에서 죄와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 둘을 하나의 세력으로서 대립시킴으로써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광과 확신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또한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고 지금부터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6장을 이제 봅니다. 로마서 6장은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너무 달라요. 구조를 보는 것부터 달라요.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은 1943년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마쳤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언제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로이 존스 목사님이 제가 로마서 6장을 다 이해하면 그때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게 1927년이거든요. 1927년에 목회를 시작했고 그 질문을 받은 것은 1943년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 연구하면서 로마서 6장이 이렇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 말인지 학자들의 견해가 너무 다르고 또 이제 그분 강해서를 보다 보면은 막 그 굉장히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의 어떤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까지 그게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 자기가 그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겠다 했는데 자, 영적 침체와 치유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이제 강의를 그 설교를 하다가 이제 로마서 6장이 다시 보면서 이제 이게 좀 더 분명한 내용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55년 10월에 이게 설교를 로마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27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로마서 설교하기 위해서 적어도 28년 동안 연구를 한 셈이 된 거죠. 설교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서 6장 가지고 씨름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이렇게 신중하고 세밀한 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연구하게 된 것처럼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서 6장에 대한 그 주석가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교수들의 책들도 쭉 한 번씩 다시 살펴봤는데 전혀 헛다리 짚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아주 뛰어난 구약학자이기도 하고 좋은 분인데도 이 본문을 이렇게 봤지. 근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 중에. 근데 이렇게 봤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영국에 있는 좋은 학자도 그렇게 본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등등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구조를 잘 살펴보고 전체 문맥을 살펴보고 당시의 어떤 수사법들을 잘 이렇게 보면서 세밀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읽고 클로즈 리딩하고 또 어떤 면에서 총체적으로 읽고 전체를 막 이렇게 당겼다가 줌으로 당겼다가 펼쳤다가 이렇게 앞뒤로 봐가면서 그 본문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6장은 매 절마다 어마어마한 그 사상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진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본문을 너무 쉽게 읽거나 슥 읽어버리면 그래도 자기가 선 이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성화에 관한 거다 해가지고 막 성화에 대해서 자꾸 그 어떤 방식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냥 요 지금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한 번에 설교를 해. 그리고 뒤에 15절부터 그 3절까지인가요? 그 3절까지 또 두 번 해서 6장을 두 번 설교하고 말면 사실 수박 거닫기밖에 안 돼요. 이제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로이존스 목사님 22번 하셨어요. 6장을 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22번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 본문이 충분히.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본문이 잘못 해석되면 우리가 그 본문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연구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돼요. 피상적으로 읽고 빨리 적용하다 보면 그 보화를 다 놓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통찰하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고자 하는 갈망은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모르면 그게 안 돼요. 삶에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인물도 수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갈등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고 굉장히 풀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괴로워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거의 한 15년 동안 성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어가지고, 내가 안 변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서적들을, 경건 서적들을 읽다 보면 이분들은 그냥 팍팍팍 변화돼가지고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삼층천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사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버러지처럼 땅만 기고 있나. 맨날 넘어지던 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야.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막 영적으로 침체되고 자꾸 또 넘어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엄청 괴로워했어요. 근데 저도 로마서 6장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에 나온 것에 대한 최고의 감사가 로마서 6장을 깨닫고 제가 그동안 걸려 있었던 신앙의 성장이 안 돼서 막 저 스스로도 괴로웠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너무너무 자유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앞에 선배들이 많이 고생한 언덕 위에서 우리가 시작하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이번 기회에 로마서 6장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큰 신앙적 도약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선 성경을 공부할 때, 연구할 때 가장 큰 적이는 뭐냐면 큰 그림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 대해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그 성경 전체의 어떤 문맥 속에서, 전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딱딱딱 드러나야 돼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 간에 모든 본문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된 것 전체를 보고 그리고 또 줄여서 보고 이렇게 가야지 전체를 자꾸 넘어뜨리면 안 보고서 세밀하게 본문부터 들어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문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본문에다 넣어서 읽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의 문맥과 사상에 상응하지 않는 어떤 개념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해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본문을 볼 때는 언제나 문맥 전체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또 앞선 선배들이 또 최신의 어떤 세관점 학파라든가 이런 분들 또 세관점 학부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관점들을 다 점검해 보면서 그들의 어떤 오류 또 그들이 주는 좋은 통찰력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개혁적인 개혁자들의 그런 해석의 원리들을 잘 탐구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권의 학자들, 좋은 학자들의 연구도 또 잘 참고하면서 가야 좀 더 내용도 부유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혜로운 교사로서의 바울 사도는 그동안에 이 로마서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로마서를 그냥 바울이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탁 쓴 게 아니다. 그 뭐 언제 로마서 어디서 쓴 줄 아세요?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쓸 때는 이미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거의 3년여 동안 이렇게 마치고 이제 그 고린도에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이렇게 쓴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두란노에서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사역은 그냥 이렇게 교회 사역 정도가 아니고 신학교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아시아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을 키우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의 강의를 3년 동안 했고, 그 3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그 속에서 계속 질의응답을 받아왔고, 또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또 전하는 복음, 또 그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냥 숙련되게 가르쳤던 어떤 뭐라 그럴까, 강의안의 요약본이다. 그러니까 강의안이 3년 동안 했으면 한 뭐 몇백 페이지 됐을 텐데 그 중에서 이만큼으로 줄여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고 핵심적인 요소를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그걸 펼쳐서 더 다른 본문보다도 더 많이 펼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만났을 텐데 문제는 늘 그런 거죠. 율법주의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왜 율법을 너는 폐하는 거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선행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무율법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율법을 지키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대로 살면 되지.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무율법주의로 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거기다가 투영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그 구조에 보면 그러니까 뭐 좀 단순하게 하자면 이 로마서 6장은 두 개의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디아트리페라는 방식으로 수사학적인 그 방법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2장 할 때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트리페는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자꾸 하면서 질문하면서 했던 그런 교육 방식이에요. 디아트리베가.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 애들이 막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쭉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디아트리베 방식으로 질문하고 가상의 대적들 또는 가상의 어떤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던진 질문을 자기가 말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답변해 주는 거예요. 가상의 대상을. 그럼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진리에 더 빨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6장에서도 디아트리베 방식으로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딱 던지는 거죠. 그죠?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을 2절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답이 그렇게만 돼야 되는지를 3절로부터 10절까지 쭉 얘기하고, 11절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후쿠 구절,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구절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12절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15절에서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이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보편적 원리를 좀 더 상대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로부터 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반부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역 이동,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졌는데 어떻게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과거에 아담의 통치 체계, 죄와 사망과 율법의 지배 체계에 있었던 사람이 은혜의 체계로,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세계로 돌아왔는데 여기 왔다. 그래서 은혜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대적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더 지면 됐겠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 가서 사냐. 그래서 이게 산다는 말은 거한다. 계속해서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계속 살겠다. 그러면 은혜가 더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제 오늘 2절에서 절대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왜 그게 그럴 수 없는지 3절, 4절에서 세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있기 때문에 옛 체제와는 전혀 구별되고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라는 말도 이제 가서 또 하겠지만 3절, 4절 할 때 하겠지만 그냥 물세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너무 좁게 해석하게 되면 자꾸 이제 아까 어떤 학자처럼 세례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14절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 14절까지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9절과 10절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함께 장사됐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과 4절 후반부에 추정되고 있는 우리의 생명 가운데 그와 함께 하는 그 연관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제 좀 더 가서 보면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죽음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8절과 1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생명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죽음과 함께 됐고 생명과 함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절 얘기한 것처럼 이음의 역할을 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 2절로 10절에서 좀 모사했던 그 신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와는 상관없는 자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자요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여겨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는 거냐라고 할 때 이제 12절과 14절에서 구체적인 그 적용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하면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면서 과거처럼 아담 아래 있었을 때처럼 그냥 절대 주권을 행사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옛 시대에 여기에 살지 않고 지금 은혜의 통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의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반율법주의로 흐르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우리가 선행하지 않아도 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또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교리적인 방식으로 아주 그냥 송곳처럼 찔러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치에 맞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압도적인 경험이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세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새롭게 생명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면서 영역 이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증의 개괄적인 흐름과 핵심을 이렇게 분명히 알지 못하면 특별한 진술들을 상세하게 해석하는데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앞에 먼저 좀 하고 나갑니다. 이제 15절 이하는 다음에 이제 15절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또 뭐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사도는 이제 디아트리베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가상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폭탄 같은 주장인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고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고 이런 게 말이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왔을 때 바울이 그 전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행위를 무시하고 또 선행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율법 없는 자처럼 아주 이방인처럼 그냥 함부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비난이 계속 쏟아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 21장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을 기소하는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는 이제 중간에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든가 계속 그 돌아다니면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도 율법을 폐하는 거다. 성전을 헐었다. 뭐 이런 식의 계속 그런 고소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에 대한 그런 그 반대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율법이 주어진 그 역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들은 성전도 없고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회당에서 날마다 읽는 매 안식일마다 읽는 그 율법이 최고의 경전으로서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그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대자들은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하면 죄에 거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과거에 여러 차례 용서를 해줬어. 그러니까 용서를 해줬 자식이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해줬다는 것을 자식이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마 그쪽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아무 그냥 그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고 했어.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잘못된 행위를 보통 세상에서 그러잖아. 애들이 오냐오냐 해주면 더 나빠진다. 그래서 온전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은혜로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느네 라는 식의 반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의 하인리라고 하는 시인이 그랬대요. 죽이 임종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은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용서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 용서받을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다면 은혜는 어떻게 죄를 억제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다면 율법도 못한 일을 은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식의 그들의 반론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율법도 그걸 할 수 없었던데 은혜의 통치는 자꾸 은혜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 라고 사람들이 흔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은혜는 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장 8절에서 로마서 3장 8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아주 가차없이 선언하고 있죠. 4장 5절에서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칭의의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그러면 뭐 믿기만 하면 되고 선행은 안 필요도 없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면 다 은혜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대는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곳 어디에서나 부딪혀서 한 그런 일들입니다. 직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을 어떤 면에서 디아트리베의 어떤 수사학을 사용해서 어떤 가상의 적이 또는 가상의 학생이 물어본 것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상세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참으로 그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함축적인 의미가 은혜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이 정말 이건 잘못됐으니까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복음을 더 온전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바울은 율법이 본질적으로 범죄를 결코 억제할 수 없었다는 것과 은혜의 통치가 죄를 부추기는커녕 오히려 참으로 죄가 제어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남용하고 죄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 하면 나중에 은혜가 권리가 되는 것처럼, 그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없다. 이제 2절에서 나오겠지만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거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의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절에서 보세요. 그럼 은혜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의 그 주장이 굉장히 터무니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사학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는 거. 죄에 대하여 죽음은 6장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거나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죽음, 이 죽다라는 말은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요. 또 아까도 그 8절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건 죄에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가 회심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체험적으로 죄에 대해서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은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의 통치 가운데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결정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거,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보다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 불가능한 건 없잖아요.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그 억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사람은 죄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우리나라로 설명하자면 북한에 있던 사람이 어떤 아주
별 볼 일 없는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한국의 특공대가 그냥 다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한국에다 데려다 놨어. 그걸 지키고 있어. 특공대가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김정은이 아무리 죽이고자 하고 뭘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여기에 지금 남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아직 남한의 법과 제도와 또 복지 제도를 몰라서 행동은 여전히 북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말투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죄가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은혜의 통치 가운데로 와 있어. 근데 은혜의 통치 안에 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가, 아까 죄의 통치, 아담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쳤었던 것처럼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되는데 아직 인식이 안 바뀌어 있는 거야.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 인식이 바뀌도록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가 지금 6장의 주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2절이 문제 제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죄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걸 이렇게 옮겨왔는데 남한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북한에서도 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 가 또 살고 있다고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은 그냥 눌러서 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의 방식대로 아담의 통치 체계 안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이미 넘어왔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부정 과거 완료예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 상태로 끝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우리 안에는 없는 그런 시제가 있는데 그게 아주 아우리스트라고 부정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이미 시작해서 끝나버린 일,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 끝났어. 여기 계속 6절, 4절, 8절 계속해서 부정 과거 시제가 나와. 이게 이미 끝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서 살 수 없는 거다. 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회심할 때 그것을 우리의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쪽으로 넘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신분은 은혜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으로, 영역 이동이 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 일단은.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탈북자가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어. 그리고 받았으면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대한민국 사람처럼 행동하고자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익혀서 그 속에서 복을 누리려고 해야지. 자꾸 과거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것은 아직 이 나라의 삶의 통치와 그 은혜와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역이 이동이 됐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 제도를 따라서 자기 생각과 삶의 방식과 모든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자신을 둬야 되는데 자꾸 예전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냥 과거의 그냥 세계관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가 그때나 되겠지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과거의 삶의 형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그리스도인, 우울한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은혜의 왕국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자기를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어떡하지? 예, 죄의 왕노릇은 그러니까 죄의 법, 죄의 권세, 죄의 체계에 속해 있었던 걸 말하는 거죠. 은혜의 왕노릇은 은혜의 체계,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권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의 권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건너가가지고 계속 죄 짓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2절에 대해서 죄를 계속 거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겉면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장을 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죄가 주관하는 자리에서 계속 거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둘 다를 통합해서 이해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바울 사도의 의도가 둘 다 포함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죄와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가 상관없다라고 여기라는 것과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상습적인 죄에 거하는 것, 죄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죄의 주권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포괄적인 지배에서 하나님 나라로, 은혜의 왕국으로 영역 이동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아직 아까도 몰라가지고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예전처럼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서 죄의 권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었다면 그 행함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잠깐 봅시다. 이 병행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몇 가지만 찾아봐요. 요한일서,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지속적인 계속된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거듭날 때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고, 저도 범죄치 못하면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과거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완전주의예요. 웨슬리안,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안은 이런 본문들을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큰 죄인지 작은 죄를 나눠가지고 큰 죄는 안 짓고 작은 죄는 질 수 있고 뭐 어쩌고 뭐 복잡한 얘기들 자꾸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요 경향이 죄에 거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넘어지죠. 막 뭐 엄청 넘어지죠. 죄악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이 말씀마저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식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에 계속 거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탄이 여기 지금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죄짓도록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와 사탄이 우리도 만지지도 못해. 밖에서 우리를 그냥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미혹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예전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와 있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다시 우리를 어둠의 왕국, 죄의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믿음으로 칭의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체험에서 바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상관이 없게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고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예. 어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골로새서 그 1장 13절과 14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영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과 진리와 의로 통치하는 그 은혜 왕국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가 말하는 6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3절과 4절, 또 6절, 5절, 6절, 7절 쭉 이제 계속 반복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회심 사건을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진술하는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면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 영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단도 엄청난 권세가 있는 자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데모해서 사단에게 덤빈다 해도 사단에게 그냥 무참히 짓밟힐 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십자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눈 멀고 그 귀머거리인 저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네가 지금 저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집에 사람을 꺼내 오려면 그 강한 자를 묶어놓고 꺼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강한 자로 이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또 이사야 35장 등등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시대의 축복으로서의 귀머거리와 눈먼 자가 그 치유를 받는다라는 사건을 이루시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그 마태는 그 마태복음 문맥에서 다 천국이라고 말해놓고 아주 중요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본문에서 12장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내서 이쪽에 갖다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고 어쩔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사탄의 지배에서,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역에 거하지 않기에 죄의 지배나 죄의 조종이나 사망의 위협에 따라가면 안 되고 거기에 눈길을 줘도 안 되고 그걸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진정한 신자라면 그가 죄 가운데서 계속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은혜의 왕국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그 마음과 인격과 삶 전체를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그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 그 마지막에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옛 통치 체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러니까 죄에 지지 말고 죄에 타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살라. 그게 너희가 승리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그럼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막 내가 정말 내가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너무 의심이 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도 그런 질문을 다 받았을 거예요. 본인도 경험했을 거고. 네, 우리가 여기서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죄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다시 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런 죄에 빠졌을 때 속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를 하나도 지면 안 된다. 또 죄를 지면 넘어지면 이제 너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진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죄가 지금 나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미 벗어났으니까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굴복하거나 죄의 위협 앞에 사탄의 위협 앞에 그냥 힘없이 떨어지지 말고 상관없는 자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이미 죽어버렸으면 죄와 상관없이 됐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있는 것처럼 계속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특권을 깨닫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동남아 지역을 막 다 장악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졌어요. 미군한테 지고 연합군한테 져가지고 일본군들이 다 철수하고 막 그 무기 있는 거 다 그냥 거기 이렇게 버리고 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가 그 네덜란드에 오랫동안 120년 넘게 식민지였었는데 얘네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또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결사항전, 독립하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본 애들이 가면서 자기네 무기를 다 그 사람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독립파한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네덜란드를 물리쳐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장악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본군이 숨어서 산 거예요. 얼마 동안? 전쟁이 끝났는데 40년 동안 정글에서 뭐 따먹고 이렇게 산 거예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마치 우리가 이미 지금 예수님 믿어서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너와서 지금 여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에 있는 것처럼 그 전쟁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에 굴복하면서 산다면.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미국의 노예 해방이 됐잖아요. 노예 해방이 돼서 흑인들이 노예 제도 자체가 악한 거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납치에다가 그냥 팔아먹은 거잖아요. 잡아다가. 성경에서는 납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납치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런데 납치에다가 팔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평생을 이렇게 노예로 산 흑인 노인은 노예 해방이 돼서 빨리 나가서 살아라 해도 주인이 무서워서 나가서 살지 못하고 월급도 안 받고 계속 그냥 그렇게 10년 넘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수다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노예가 아닌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어. 태어나자마자부터 노예로 살다가 해서 이제 나 60, 70 됐는데 나가서 살아라는 게 그냥 옛날 주인 집에서 그냥 또 똑같이 노예로 살면서 얻어먹고 사는 게 차라리 편한 거야,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와 분리되어 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과거의 삶이 편한 거야.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죄된 상태로 그냥 무기력하게 죄에 굴복하면서 사니까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하면 굉장히 막 괴롭고 아프고 막 그런 거야. 제가 한 15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장이 안 되고 막 그거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는 거야. 자유인이 갖는 권리,
또 그런 능력 이런 것들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너희가 그것들하고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 인식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세례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쭉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12, 14절에서 결론적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락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잘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잘 모르게 되면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에 굴복해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3P. 예,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3P, 우리가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3P, being, 우리의 존재가, belonging, 우리의 소속이, 또 becoming,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열망하는 대상이 우리가 근거해서 자신의 신분과 소속,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재조정해야 돼요. 이게 왔는데도 자꾸 옛날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가 새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살려면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지 내 왕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충돌하며 야국강식과 같은 정글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지배하는 그런 세계와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은사들이 충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의 교향곡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는 이미 속해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과 신분을 모른다면 우리는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나 소속감도 과거의 인습에 매이게 돼요. 그냥 일가 친척들, 육신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지,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그런 가족과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설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왔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모습으로 일하고 같은 것을 먹고 입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죄의 유혹에 걸러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편성된 거룩한 용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복을 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속 부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제 김홍준 목사님 책 그 4강에서도 그 내용들이 아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 게 의식이 없어, 그냥.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는 애들에게 넌 장차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얘들은 다 자기 직업, 이런 간호사가 될래요, 요리사가 될래요,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내가 묻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답을 요구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돈.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목사들끼리 모여갖고도 돈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자식들이 좋은 직업을 갖도록 디딤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내 회사 매출이 10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등등 각자 자기 나름의 답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 소망 자체가 나쁜 거 아니고 하지 말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일에만 마음이 붙박혀 있고 세상과 동일한 세계관 속에서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은혜의 왕국의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진 후에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과거 방식대로 사는 거죠. 생각한다고 해도 세상의 수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거나 뭐 부자가 되거나 뭐 등등의 이런저런 사람이 목표인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 목표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지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현재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삶의 추구와 목표가 자기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에다가 플러스 잘 돼야 교회도 잘하고 잘 섬기고, 내가 해야 또 이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잘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중심에 또 자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은혜의 왕국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매일 정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일생의 목표였어요. 그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따라오도록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권면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러니까 자식의 부모를 본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비커밍,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될 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성도들을 대할 때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서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세상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 부모의 경제력이 78%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돈을 얼마만큼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학교가 결정이 되면 이 사회는 굉장히 나빠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뭐 한은에서 낼 보고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유전이나 재력이 한 50% 차지하고 환경이 한 25%, 자신의 노력이 25% 차지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그 말을 왜 말하냐면 적어도 50%는 주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적어도 우리가 과거의 사람하고 비교해서 50%는 바뀌었으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거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매몰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인식할 정도만큼 죄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만큼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좀 손해 보더라도 손해 본다 치고 그냥 하면 되죠. 그죠?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리삥삥 해가지고 취생 몽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재미없게 삽니다.
그냥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소속,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 3P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더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가장 복되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6장을 공부하시면 여러 번 읽으시고요. 읽으시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매여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탄과 죄의 그 체제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협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살 수 없는 한번 은혜 왕국에 발을 디디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되고 굴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과 정체성, 또 우리의 소속과 또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